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속 사찰에 버려져 마음을 닫아버린 아이를 주지스님이 거두어 사랑으로 키우다 스님이 병들자 아이가 스님을 간호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비밀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마지막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 속새의 소리가 쉬어가는 곳에 청운사라는 작은 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운사는 그 이름처럼 늘 맑은 구름이 머무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절에는 해안이라는 이름의 주지스님이 홀로 불도를 닦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가진 분으로 산새들마저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듣기 위해 처마 밑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절 마당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여느 때와 같이 차가운 나무 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일어나 법당에 향을 피우고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져야 할 목탁 소리 대신 그날따라 스님의 귓가를 파고든 것은 생경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아기 울음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그저 억눌린 작은 숨소리 같았습니다. 스님은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얇은 승복 위로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스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절의 입구 육중한 일주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처 다 녹지 못한 늦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리 위에 낡고 해진 담요로 둘러싸인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속의 절에서 흔히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바구니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담요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아이의 기척이 선명해졌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대여섯 살은 됨직한 사내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고 초점 없는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그 속을 알 수 없었고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닳고 다른 나무 새 조각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가진 전부인 듯 했습니다. 아이의 행색은 몹시 남루했고 얇은 옷가지 너머로 전해지는 한기가 스님의 손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스님은 아이가 겪었을지도 모를 크나큰 상처와 공포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감싼 담요를 여며주고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품에 안기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자신의 거처인 방장실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누이고 젖은 옷을 벗겨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데운 미음을 쑤어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숟가락을 밀어내지도 받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방 안의 한 구석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저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스님이 나직하게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역시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말을 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청운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아이에게 무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에도 얽매이지 말고 밝게 자라라는 스님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이는 그 이름과 달리 마치 스스로 그림자가 되려는 듯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스님이 곁에 다가가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두꺼운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얼음장을 녹이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영이가 청운사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무영이의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한겨울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정성껏 차려주는 밥도 새 모이만큼 먹다 말기 일쑤였고 방장실 구석의 이불 더미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무영이를 억지로 끌어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저 아이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예불을 마친 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무영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무영이가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 스님은 그저 밥상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멀찍이 앉아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거나 경전을 읽었습니다. 스님의 나직하고 규칙적인 연불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며칠간 무영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이불 속에서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꾸짖음도 재촉도 아닌 그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게 흘러 아이의 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해안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반야심경을 읊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불 더미가 살짝 들썩이더니 무영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눈동자에 스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스님은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읽던 경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무영이는 스님이 방에 들어와 경전을 읽을 때면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스님은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말을 걸거나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스님의 존재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안 스님은 밥상 대신 작은 나무 상자와 조각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영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묵묵히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나무 깎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무영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조금 더 일으켜 스님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나무 토막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스님의 손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영이가 절에 올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나무새와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완성된 나무새를 무영이의 이불 위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무영이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제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나무새와 스님이 만든 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새로 만들어진 나무새를 만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미세하게 열리더니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새. 그것은 무영이가 청운사에 온 뒤로 처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비록 한 글자짜리 짧은 단어였지만 해안 스님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스님은 애써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그저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다. 날아가는 새다. 무영이는 스님이 만든 새와 원래 가지고 있던 새, 2마리의 나무 새를 양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스님이 가져다 준 죽그릇에 스스로 손을 뻗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아이의 마음에 비로소 작은 균열이 생기고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아이의 마음 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무영이가 말을 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스님 외에 다른 사람, 가끔 저를 찾는 신도들 앞에서는 다시 입을 닫고 방으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무영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운사 앞에는 산의 정기를 담은 듯 맑고 깊은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시모, 마음을 비추는 호수라는 뜻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날이 따뜻해진 어느 봄날 오후 무영이의 손을 잡고 영시모로 향했습니다. 무영이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스님이 내민 따뜻하고 커다란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영시모는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버드나무가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고 물속은 맑아서 바닥의 조약돌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무영이를 호숫가 큰 바위에 앉히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절에서 공양하고 남은 밥알을 뭉쳐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밥알을 조금 떼어 호수 수면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요했던 물결이 일렁이며 거대한 그림자들이 수면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비단 잉어들이었습니다. 붉고 노랗고 검은 빛이 어우러진 잉어들은 밥알을 먹기 위해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무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를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스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웃으며 무영이의 손에 밥알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자, 무영아. 저 물고기들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구나. 내가 직접 밥을 주어보거라. 무영이는 망설였습니다. 잉어들의 크기와 그 수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밥알을 쥔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할 뿐 차마 던지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무영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함께 밥알을 호수로 던졌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잉어들이 더 격렬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붉은 잉어가 꼬리를 치는 바람에 물방울이 무영이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무영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싫지는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스님은 다시 밥알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영이 혼자서 조심스럽게 밥알을 던졌습니다. 잉어들이 맛있게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무영이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청운사에 온 이후 처음 듣는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시모는 무영이와 해안 스님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 공양이 끝나면 두 사람은 밥알을 챙겨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무영이는 이제 잉어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잉어들에게 붉은이, 누렁이 같은 이름을 붙여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날이 더워지자 해안 스님은 무영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아, 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 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님은 먼저 얕은 물가에서 무영이에게 물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영이는 처음에는 물에 발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스님이 곁에서 든든하게 잡아주자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몸으로 무영이를 받치고 물에 띄워주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굳건한 믿음을 느끼며 서서히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갔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무영이는 제법 능숙하게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호수 속을 유영하는 잉어들처럼 자유롭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물속에서 무영이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물장구를 치며 스님에게 장난을 걸기도 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했습니다. 영시모의 맑은 물은 무영이의 몸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어두운 상처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물속에서 환하게 웃는 무영이를 바라보며
아이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눈가에는 잠시 아무도 모르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시모의 물과 잉어들이 무영이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였다면 청운사를 둘러싼 깊은 숲은 무영이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실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무영이가 글을 깨치기 시작하자 경전 공부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무영이보다 앞서 걸으며 숲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영아, 저기 저 버섯을 보거라. 색이 참 곱고 예쁘지? 하지만 저 버섯은 아주 무서운 독을 품고 있단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야. 스님은 손수 지팡이로 붉고 탐스러운 독버섯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옆 흙빛과 비슷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수수한 버섯을 가리켰습니다. 반면에 이 버섯은 못생기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아주 귀하고 맛있는 식용 버섯이란다. 사람도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아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무영이는 스님의 말을 작은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스님의 가르침을 빨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숲을 거닐며 먹을 수 있는 나물과 약초 그리고 피해야 할 독초를 구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해안 스님은 무영이에게 직접 나무를 캐게 하고 약초의 뿌리를 다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귀라는 약초다. 흙냄새가 아주 진하지. 이것은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단다. 그리고 저것은 도라지인데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 있어서 캐기가 쉽지 않지. 하지만 그만큼 목의 병에는 아주 좋은 약이 된단다.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이야. 무영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파고 스님이 알려준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캐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숲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사방이 어두워지자 무영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무영이를 안심시키며 하늘의 별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북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지? 저 별을 따라가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단다. 그리고 나무에 이끼 낀 쪽을 보아라. 해가 잘 들지 않는 북쪽에 이끼가 더 무성하게 자라지.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길을 알려준단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 길을 보지 못할 뿐이야. 무영이는 스님의 침착한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을 가라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과 이끼의 의지에 무사히 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영이는 스님 곁에서 잠들며 생각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자신에게 숲속의 북극성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해안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지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무영이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순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필요한 만큼만 얻어야 한다. 다 캐어버리면 내년에 다시는 이 자리에서 나무를 볼 수 없게 될 게다.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다른 생명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무영이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린 약초는 다시 흙으로 덮어주고 나무를 캘 때도 뿌리째 뽑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의 시간은 무영이를 단단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시켰습니다. 텅 비어있던 아이의 눈은 이제 총명함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영이는 더 이상 절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청운사의 동자승 그리고 해안 스님의 소중한 제자이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사랑은 숲의 햇살처럼 무영이의 내면을 구석구석 비추며 튼튼하게 자라나게 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오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무영이가 청운사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6살의 아이는 이제 늠름하고 훤칠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무영이는 해안 스님의 그림자를 밟듯 스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랐습니다. 이제 무영이는 해안 스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새벽 예불을 준비하고 법당을 청소하고 목탁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무영이의 독경 소리는 청운사를 찾는 신도들의 마음까지 맑게 씻어주곤 했습니다. 신도들은 처음 절에 왔을 때의 그늘진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밝고 건강하게 자란 무영이를 보며 해안 스님의 깊은 자비심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스님, 저 아이는 스님이 아니었으면 어찌 되었을꼬. 스님이 아이 하나를 살리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하신 겁니다. 신도들이 그리 말할 때마다 해안 스님은 그저 엷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영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무영이가 늙은 중을 보살펴준 것이지요. 저 아이 덕에 이 산중의 적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혹은 그보다 더 깊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정과도 같았습니다. 무영이는 해안 스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스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무영이의 하루는 해안 스님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스님이 드실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고 함께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숲에서 배운 대로 약초를 캐거나 텃밭을 가꾸었고 저녁에는 스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그날 배운 경전의 뜻을 되물었습니다. 해안 스님 역시 그런 무영이를 바라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스님은 무영이가 영시모에서 잉어들에게 밥을 주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숲에서 새로운 약초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서툰 솜씨로 자신의 해진 승복을 꿰매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스치곤 했습니다. 세월은 무영이를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해안 스님에게는 노쇠함을 안겨주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스님의 허리는 조금 더 굽었고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스님을 괴롭히는 것은 잦아진 기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무영이는 스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스님의 기침 소리에 무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내일은 읍내 의원에게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영이가 걱정스레 말할 때마다 해안 스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무영아. 늙으면 다 이리 기침도 하고 뼈마디도 쑤시는 법이지. 약은 무슨 약이냐? 내가 끓여주는 도라지차가 나에게는 제일 좋은 약이다. 스님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무영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공양을 드는 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영이는 10년 전 자신이 스님의 돌봄을 받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스님을 돌봐드릴 차례라고 소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무영이는 자신이 숲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정성을 다해 스님의 병간호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운사에 고요하던 세월 위에 이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청운사 뒤뜰의 단풍나무가 붉은 피처럼 타오르던 어느 날 해안 스님이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스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던 무영이가 놀라 스님을 부축해 방장실로 모셨지만 스님은 좀처럼 기력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열은 솥뚜껑처럼 뜨거웠습니다. 마른 기침은 그칠 줄 몰랐고 기침을 할 때마다 앙상하게 마른 스님의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무영이는 당장이라도 스님을 업고 읍내 의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스님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무영아. 이 늙은 몸 하나 때문에 소란 피울 것 없다. 그저 며칠 쉬면 나아질 게다. 스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무영이는 눈물을 머금고 스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영이는 지난 10년간 스님에게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숲에서 캐두었던 약초들을 꺼내 정성껏 다렸습니다. 목에 좋다는 도라지와 배를 끓이고 기력을 보충해준다는 당귀와 황기를 넣었습니다. 무영이는 탕약을 들고 스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옅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움푹 팬 볼, 거칠어진 살갗은 스님의 병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제가 정성껏 다렸습니다. 무영이가 스님의 등을 받쳐 일으키려 하자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스님은 무영이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탕약 그릇을 쥘 힘조차 없는 듯 손을 떨었습니다. 무영이는 숟가락으로 탕약을 떠서 스님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10년 전 해안 스님이 입을 꾹 닫은 무영이에게 미음을 떠먹여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영이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애써 삼키며 탕약을 넘겼습니다. 스님은 그런 무영이의 마음을 아는지 힘겹게 약을 받아 넘기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무영이가 다 컸구나. 이제 내가 스님을 간호하는구나.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요. 내일은 저와 영시모에 가서 잉어밥도 주시고 숲에 가서 새로 돋아난 버섯도 보셔야지요. 무영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스님은 그저 옅게 웃으며 무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스님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침은 발작적으로 터져나왔고 스님은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무영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스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스님의 이마를 닦아드리고 마른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스님은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가 추웠지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무영이는 스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 여기 있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무영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 다시 깊은 잠인지 혼미한 상태인지 모를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영이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주고 사랑을 주고 지혜를 가르쳐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지금 눈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약초를 다리고 물수건을 갈아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무영이는 절망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무영이는 결심했습니다. 읍내 의원을 부르든 아니면 스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귀한 약초를 구하든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스님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이 자신에게 그러했듯 이제 무영이가 스님을 지켜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무영이는 스님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드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해안 스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위중해졌습니다. 무영이가 밤낮으로 달여 바치는 약초물도 스님의 깊은 병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님은 이제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나마 눈을 떴을 때도 무영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영이는 스님이 가르쳐준 약초들을 떠올리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언젠가 저 바위 너머 험한 골짜기에는 아주 귀한 약초가 자란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웬만한 약초꾼들도 발길을 꺼리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무영이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파른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에 승복이 찢기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베어 피가 났지만 무영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헤맨 끝에 무영이는 스님이 말했던 험한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 깎아지른 듯한 절벽 틈새에서 자라나고 있는 붉은 빛의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스님이 하늘이 내린 약초라 부르며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무영이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약초는 손이 닿지 않는 아슬아슬한 절벽 중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무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스님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망설임은 곧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무영이는 질긴 칡넝쿨을 허리에 감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디딜 곳도 마땅치 않은 절벽에서 무영이는 오직 스님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소나기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무영이는 이를 악물고 기어이 약초가 있는 곳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약초를 뿌리째 캐어 품 안에 소중히 넣은 순간 발을 딛고 있던 바위 조각이 부스러지며 무영이의 몸이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스님! 무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해안 스님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허리에 감은 칡넝쿨이 끊어지지 않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무영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무영이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무영이는 쉬지도 않고 약초를 정성껏 다려 스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스님, 제가 귀한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이것 드시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무영이는 숟가락으로 약초물을 떠서 스님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스님의 목을대가 힘겹게 움직이며 약물을 삼켰습니다. 무영이는 약초물이 스님의 기력을 되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스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무영이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눕혀두고 법당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영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할 때마다 무영이의 입에서는 스님을 향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희 스님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거두어 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스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스님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무영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의 두려움, 스님이 만들어준 나무새, 영시모의 잉어들, 숲에서 배운 약초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던 스님의 따뜻한 눈빛. 무영이는 해가 뜰 때까지 꼬박 밤을 새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1000번, 2000번, 3000번. 무릎이 깨어지고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무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 지쳐 쓰러지듯 절을 마친 무영이가 비틀거리며 스님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숨소리조차 미약했던 스님이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고 무영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아, 어디 다녀오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분명한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무영이는 스님에게 달려가 와락 그를 껴안았습니다. 스님은 그런 무영이의 등을 약한 손길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무영이의 간절한 기도가 혹은 그가 구해온 귀한 약초가 효험을 발휘한 것인지 스님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긴 듯 보였습니다. 무영이는 고마움과 안도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비를 넘겼지만 예전의 건강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거동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기침은 멎었지만 한번 쇠약해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청운사의 모든 살림과 스님에 대한 병간호는 온전히 무영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영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스님을 보살폈습니다. 스님이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바쳤고 방안이 춥지 않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무영이는 스님이 기거하는 방장실을 대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쓰시던 낡은 경전들을 정리하고 먼지 쌓인 탁자를 닦던 중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볕이 드는 툇마루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영이는 스님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전이나 불경을 넣어두기에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귀중품을 넣어둘 만큼 화려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무영이는 스님의 물건을 함부로 여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청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꽤 오래된 듯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무영이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영이는 호기심에 비단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본 순간 무영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나무새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영이가 10년 전 청운사 일주문 앞 바구니에서 발견되었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나무새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무영이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자신의 나무새를 품에서 꺼내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개의 나무새는 크기만 조금 달랐을 뿐 나무의 결이나 날개를 조각한 솜씨가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무영이의 것은 조금 더 작고 낡았지만 스님의 상자에서 나온 것은 조금 더 크고 정교했습니다. 마치 어미 새와 아기 새처럼 한 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영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왜 자신과 똑같은 나무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이것을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상자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일까? 무영이는 두 개의 나무새를 손에 들고 툇마루에 앉아있는 해안 스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가을 햇살에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님. 무영이의 목소리에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나무새를 스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스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무영이의 얼굴과 두 개의 나무새를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인자하고 평온하던 스님의 얼굴에 무영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혹감과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스님께서 저와 똑같은 나무새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무영이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상자에서 나온 나무새를 집어들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은 그 나무새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어루만졌습니다. 해안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잎 구르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영아, 앉거라.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게다. 무영이는 스님의 표정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무영이는 해안 스님의 맞은편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방금 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손에 쥔 두 개의 나무새를 내려다보며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청운사에 오기 전 속세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다. 해안 스님은 원래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속세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좋아 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곤 했는데 특히 새 조각을 잘했습니다. 그가 깎은 나무 새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스님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을 몹시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 장가를 들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스님, 아니, 그때는 할아버지였던 그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나무로 작은 새를 깎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영이가 10년 내내 지니고 다녔던 그 작은 나무 새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직한 큰 새는 아들을 위해 깎았던 것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 아들은 나와 같은 손재주를 물려받아 목수일을 했단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참으로 곱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지. 너는 그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이였다. 무영이는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영이가 아니었다. 하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었지. 너는 5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아주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다. 산사태가 너의 부모가 살던 집을 덮쳤다. 스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 듯 스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읍내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운 터라 화를 면했다.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흙더미에 묻혀 있었고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무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잊어버린 기억을 들추는 듯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너는 아비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감싸 안은 덕에 상처 하나 없이 발견되었단다. 하지만 너는 그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어버렸지. 울지도 웃지도 말하지도 않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만 바라보았어. 내 손에는 내가 깎아준 그 나무 새가 꼭 쥐어져 있었단다. 해안 스님, 아니 무영이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한나란시에 잃은 충격과 말을 잃은 손자를 보며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잠시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손자인 무영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두고 자신은 깊은 산속 청운사로 들어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안 스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너를 고아원에 보낼 수가 없었다. 내 핏줄,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인 너를 차마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절의 주지가 된 지 1년이 되던 날, 너를 아는 신도 편에 부탁하여 절문 앞에 너를 데려다 놓게 한 것이다. 무영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부모님은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고, 자신을 거두어준 자비로운 스님은 사실 자신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못했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스님 아니 할아버지. 무영이는 10년 만에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무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무영아 아니 하늘아 이 못난 할애비가 스님의 신분으로 너를 속이고 너를 곁에 두었다. 불제자로서 큰 죄를 지은 게야. 하지만 나는 너를 돌보는 것이 내 아들에게 그리고 부처님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스님이 영시모에서 수영을 가르쳐주고 숲에서 약초를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려는 할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이었습니다. 스님이 아플 때 무영이를 부르며 아가, 미안하다고 했던 헛소리도 모두 아들과 손자를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저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스님은 저를 살리신 분입니다. 저에게 다시 세상을 살게 해주신 분입니다. 무영이는 해안 스님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두 개의 나무 새는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조선의 슬프고도 깊은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1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밝혀진 늦가을 오후 청운사에는 두 사람의 눈물과 함께 깊은 속죄 그리고 뜨거운 용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무영이와 해안 스님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무영이는 더 이상 스님을 스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둘만 있을 때면 나직하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무영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가을이 지나고 청운사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해안 스님의 건강은 비밀을 털어놓은 후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겨울이 깊어지면서 다시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스님은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드물게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무영이를 불렀습니다. 무영아, 날씨가 참 좋구나. 마지막으로 영시모에 가보고 싶다. 무영이는 스님의 앙상한 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10년 전 스님이 자신을 안아 올렸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워진 몸이었습니다. 무영이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참고 천천히 영시모로 향했습니다. 영시모의 수면은 얇은 얼음이 덮여 있었지만 햇살이 닿는 곳은 얼음이 녹아 맑은 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잉어들은 추위 때문인지 물 깊은 곳에 숨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무영이의 등에 엎인 채 잔잔한 호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아, 저 호수를 보아라. 겨울이라 얼어붙어 있는 듯하지만 저 얼음 밑에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잉어들이 숨 쉬고 있단다. 봄이 오면 저 얼음은 어김없이 녹아내리겠지.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가늘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도 저와 같단다. 내가 지금 이 늙은 몸을 벗어던지고 떠나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겨울을 맞이하는 것뿐이야. 내가 나에게 배운 사랑과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저 영시모 속에서 늘 살아 숨 쉴 게다. 무영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등에 엎인 스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 손자. 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저 숲의 나무처럼 굳건하게, 저 호수의 물처럼 맑게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내가 이 할애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그림자 없는 무영이가 아니다. 너는 하늘이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희망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나의 하늘이다. 해안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무영이의 등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스님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무영이는 스님을 업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스님의 차가워진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청운사에서는 조촐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무영이는 홀로 해안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스님의 유골은 스님의 유언대로 영시모가 바라보이는 언덕 위 늙은 소나무 아래에 고이 모셔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시모의 얼음이 녹고 잉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활기차게 헤엄쳤습니다. 무영이는 이제 해안 스님의 뒤를 이어 청운사를 지키는 젊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무영이는 매일 아침 2개의 나무 새를 모신 작은 불단에 차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스님이 그러했듯이 밥알을 챙겨 영심호로 향했습니다. 잉어들은 여전히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무영이는 밥알을 물속에 던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잉어들이 밥을 잘 먹습니다. 숲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나물들이 잔뜩 돋아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처럼 맑고 굳건하게 이곳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심호의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해안 스님이 인자한 미소로 대답해 주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으셨는지요?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 5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진실한 사랑은 말이 아닌 묵묵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해안 스님이 무영이를 거두어 키운 그 세월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깊은 은혜는 반드시 되돌려줄 기회를 맞이합니다. 무영이가 스님을 정성껏 간호했듯이 사랑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인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2개의 나무 새처럼 진정한 인연은 시련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따뜻한 관심과 기다림 앞에서는 열리게 마련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스님의 사랑이 무영이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지혜는 대단한 깨달음이 아닌 내 곁의 사람을 끝까지 아끼고 보듬는 마음입니다.